4월 6일 고난주간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오늘 이번 주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참으로 지치고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어려운 때에 일어나 기도하는 새벽의 기도, 가장 힘들고 지칠 때 하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또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기 가장 어려운 이 새벽 시간에 새벽을 깨워 일어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처럼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주님 십자가 그 달리신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때 하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마음에 새겨가면서 이 기간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가상칠언이죠. 첫 번째 말씀은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늘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꾸짖으시는 것이 우선적인 주님의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용서하기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시면 독대하십니다.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 배반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용서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3번이나 직접적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지 못하고 주님 제 마음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님을 배반했던 그 모습이 너무나 송구해서 그리고 그런 자신을 품어주시는 그래서 품어주시기 위해 용서하시기 오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씀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베드로는 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었죠.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그 귀한 모습은 공생의 사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고통스러웠던 십자가 위에서도 첫 번째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큰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저들의 그 행위를 보시고 징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달리 말하면 용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그 놀라운 비전들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신 전반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근본적인 출발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사실은 다 도망갔죠. 다 배반했죠. 몇몇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 외에 몇몇 사람들 제외하고는 주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주님을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주님을 떠난 그런 형국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주님 조롱을 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쓸쓸하고 외롭고 참 참혹한 모두에게 배반당한 그런 우리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해달라. 하나님의 귀한 그 뜻을 마음에 간직했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의 그 근본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주님은 깨닫고 계셨죠. 알고 계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도 마지막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연약하고 힘들 때 보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에 한 50대 되신 우리 성도님의 장례를 치른 적이 있는데 그분이 떠나고 나서 그분이 얼마나 이 땅에서 참 인간관계를 잘하며 덕스럽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오는데요, 정말 멀리서 친구들이 오고, 그리고 장례가 다 마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어머님과 그분의 자녀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주 먼 데서도 연락을 하고 선물을 보내고, 친구였던 자신의 친구를 잃어버린 어머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연약해졌을 때, 또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그런 때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정말 진실한 친구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너무너무 외로우셨습니다. 거의 제자들 비롯한 모든 이들이 떠나 있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또 주님께서 많은 이들 거느리시고 또 기적을 베푸실 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떠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연약하여져 있을 때 그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별로 없고 정말 무기력하게 있을 때 주님이 외롭고 힘드시고 정말 지난 일들 생각하면 주님께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배반감을 느끼고 허탈해 계셨을 터인데 주님은 그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그 모든 고통과 고초와 허탈감을 이기시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를 결정하십니다. 품기를 결정하십니다. 주님의 용서의 범주는 사실 서로 사랑에서부터 원수 사랑까지 이어집니다.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서로 사랑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 나의 지인들,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을 조롱하는 많은 이들, 그들 하는 짓을 모른다, 저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도 우리를 비방하거나 우리와 원수 같은 그런 존재들을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하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인간적으로도 감정적으로 내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어서 그 앙금을 지울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 고난주간에 이 아침에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과 경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으로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누군가를 진정 용서하며 품으며 그를 위해 오히려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때때로는 우리가 속한 어느 공동체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서로 미워하고 또 서로 다투는 갈등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오늘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누군가를 마음으로 품고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난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고난주간 첫 번째 날 우리 가상질환의 말씀, 주님이 처음 하셨던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며 오늘 아침 이 새벽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크신 뜻, 그 용서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방하는 이들, 또 원수같은 이들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그 간절한 기도를 듣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참으로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던 우리의 잘못,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정 용서하기 어려운 그런 이들까지도 주님 마음에 품고 용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다니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끝까지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실현, 가상실현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